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성제 네 가지 진리 중에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 도성제에 대해서 이제 도성제는 8정도고 그 8정도의 8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도성제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해내는, 인도하는 그런 이제 도닦음 또는 수행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8정도의 각각의 요소, 8가지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8정도의 하나하나 요소를 이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작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8정도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8정도라는 것이 실제 이제 수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정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수행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8정도에서 8가지 요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그리고 이제 바른 삼매, 이렇게 8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요소가 8정도의 시작의 첫 번째 요소가 이제 바른 견해로 시작한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른 견해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진리, 사성제가 마찬가지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뭐 부처님이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출현하든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가르침으로 정리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오직 부처님 같이 이제 스스로 깨달은 그런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가능한 거다. 부처님께서 이제 출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8정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출현하셨을 때 실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진리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힘든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 일어남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8정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법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은 붓다가 출현했을 때, 부처님 같은 분이 출현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8정도의 처음 요소가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결국 사성제에 대한 지혜죠,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고 나서 이제 체득한 그 진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왜 그런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1번으로 첫 번째 요소로 설하셨나?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어떤 방향성 또는 우리가 실현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요. 또 이 바른 견해가 이제 있어야 그 다음 요소도 실제로 이제 바른 견해뿐만 아니라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도 이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대한 마음가지경이라는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바른 견해가 먼저다. 왜 먼저냐?
그릇된 견해를 그릇된 견해라고 볼 줄 알고, 바른 견해, 그릇된 사유를 그릇된 사유라고 볼 줄 깨뚫어 알고, 바른 사유를 바른 사유라고 깨뚫어 하는,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이 바른 사유인지 그릇된 사유인지도 명확히 알고, 바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도 명확히 알고, 이 각 팔정도의 각각의 요소가 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인지, 바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 바른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 이런 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팔정도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른 사유도 없고, 바른 말도 없고, 바른 행위도 없고, 바른 생계도 없고, 바른 정진도 없고, 바른 기억도 없고, 바른 삼매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바른 견해를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터득해야 될 목적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바른 견해고, 그럼 이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사유, 바른 사유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이게 바른 사유구나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사유할 수도 있고, 또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바른 말이 뭔지를 아니까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또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생계도 바르게 이어갈 수 있고, 정진도 바른 정진을 할 수 있고, 또 바른 기억을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버려야 될 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기억하지 않는 바른 기억도 할 수 있고, 또 바른 삼매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바른 견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바른 견해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무르익으면 나중에는 바른 지혜가 생겨서, 그 바른 지혜가 이제 깨달음의 지혜 또는 최상의 지혜인데, 이 최상의 지혜가 생기면 그때 바른 해탈이 일어나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설한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팔정도에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수행 방법으로 설했는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깨달은 그 내용을 일단 듣고 배워서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하고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바른 그 견해 또는 네 가지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팔정도의 근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시작으로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또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가 또 옆길로 가면 바른 견해를 갖고 바로바로 이래 조정을 해가면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바른 지혜가 생겨서 이 사성제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고, 그 체득한 것이 이제 체득하면 그게 바른 해탈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완전히 체득하게 되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는 불교 수행에서 이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불교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에서 이제 처음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팔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른 견해가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를 바른 견해로부터 이렇게 닦아나간 8가지 요소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요소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 팔정도를 조금 이렇게 무리지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이제 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정해, 이렇게 실라,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삼학, 학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배운다 이 말이죠. 배우다 또는 뭐 훈련하다, 수행하다, 익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첫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이게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요소를 닦는 걸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개정해 중에서 이제 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정에, 삼매를 닦는 사마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지혜에 해당한다. 그게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바른 정진, 바른 노력, 바른 정진하고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삼매, 요 세 가지는 삼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순서대로 보면 개정해라기보다 해개정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해개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이제 계를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제일 선두에 있고 이것이 제일 먼저 있고,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계도 지키고 또 삼매를 닦음으로써 다시 이 지혜가 깊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른 견해가 왜 그러면 바른 견해하고 왜 바른 사유가 왜 이제 지혜에 해당하느냐? 이제 바른 견해는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른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또 그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고성제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터득한 지혜가 생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 세상은 무상고 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으면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게 이제 집성제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은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건 괴로움에 일어나게 한다는 해로운 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또 집성제의 관점이죠. 이렇게 봄으로써 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법에 대해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멸성제죠. 그리고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해야 되는, 이게 이제 도성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바른 견해에 따라 바라봄으로써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른 견해에 따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생긴 통찰력이 있는가 하면 그 얻어진 지혜를 깊이 사유를 합니다. 이것이 원인은 뭔지, 이건 왜 일어나는지,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관찰한 그 법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면서 또 생기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본 것에 대해서 바른 사유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이런 알고 본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본 다음에 그 관찰한 법에 대해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했구나,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이걸 무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바른 숙고와 사유를 통해서 또 얻어지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보통 조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지혜를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 두 가지는 지혜와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야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언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계를 유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진리에 맞게, 그러니까 오히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키우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그것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규범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수행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아주 이익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이건 언행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계, 이 세 가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큰 아웃라인, 도덕적인 규범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실라, 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지키고 또 세속적으로도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서 그런 후회가 없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안정돼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계는 수행의 기초, 토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세 가지는 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추고 청정한 계를 잘 지키면서 이제 청정한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바른 정진을 하게 되는데,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탐진치는 버리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익한 마음이 주로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것은 유익한 마음이고 이건 해로운 마음이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습득이 되죠. 우리가 이해가 돼.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얻어진 통찰력이 생기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잊지 않게 돼요. 그런 지혜가 정착되게 되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바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종의 기억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아예 그렇게 세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우리는 보통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는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주로 일어나는 마음 상태였는데 이제 이걸 버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아예 이제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른 기억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습관화됐다. 아예 이제 선한 마음만 일어나도록 아예 우리 마음이 세팅이 됐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또 내가 현재 이제 하는 일에 마음이 딱 집중도 잘 되고 아주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소는 우리 마음을 되게 고요하고 청정하고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또릿또릿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르게 정진하고 그 정진함으로써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만 일어나고 유익한 마음만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고요함이 유지되고 바른 삼매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요 세 가지 요소는 삼매에다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는 사막 중에 해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정어,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계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소는 삼매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건 8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계를 기반으로 해서, 청정한 계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이제 이 계를 잘 지키는 것과 계를 잘 지키면서 이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닦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게 팔정도에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수행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을 짓는데 기초 같은 역할을 한다면,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좀 본격적인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 이거를 이제 보통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 수행은 바와나라고, 빨리어는 바와나라고 하는데요. 이 바와나라고 하는 게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삼매를 닦는 사마타 바와나라는 게 있고, 지혜를 닦는 위파사나 바와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건데, 삼매를 닦는 수행은 사마타라고 하고, 지혜를 닦는 수행은 위파사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팔정도라고 이제 수행을, 팔정도는 이제 되게 자세하게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라면, 이거를 좀 직접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삼매와 지혜,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닦여지는 수행의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뭐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공부를 해봤겠지만 다시 정리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빨리어로 이 사마타라는 뜻은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고요하고 깨끗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 고요하다는 건, 결국 깨끗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는 오염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런 없는 마음 상태는 오염되지 않았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무슨 깨끗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진 마음 상태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굉장히 깨끗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고요하고 깨끗함을 느끼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색계사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색계사선의 특징이 청정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특히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탐욕, 해로운 법들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최대 7일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데 선정에 들었다가 나왔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 청정하고, 이게 너무 깨끗해서 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깨끗하다. 특히나 그 중에서 색계사선정이 청정함의 극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삼매의 특징이 그런 깨끗함입니다. 번뇌로부터.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은 이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이래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해로운 법을 버린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 번뇌로부터 해로운 법들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를 개발하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초선을 말씀드릴 때도 초선에 들어가는 조건이 결국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우리가 이제 초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해로운 법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이 해로운 법이 사라지고 해로운 법을 멈춘다. 또는 또 선정 같은 경우는 해로운 법도 멈추지만 마음이 어떤 대상, 이런저런 대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딱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 사마타를 거칠 지자를 써서 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수행이다. 마음을 거치는 수행이다. 해로운 법을 거치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마타 수행을 지수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사마타의 특징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해로운 법들을 멈춘다. 또는 마음이 이 해로운 법이 있으면 생각이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걸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이다. 해로운 법을 멈춤으로써 이 삼매라고 하는 게 결국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익한 마음에서의 집중 상태, 이거를 이제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선한 마음에서의 애깍같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나됨, 이거를 우리가 삼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삼매란 말은 해로운 법이 멈춰진 상태죠. 그죠? 유익한 마음이니까 해로운 마음으로 벗어난 유익한 마음 상태의 그 집중상, 마음이 하나된 상태, 이걸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마타 수행은 삼매를 닦는 수행이다. 해로운 법을 멈춘 그런 삼매를 닦는 수행이다. 해로운 법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지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수행은 경전에서 한 4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가시나 수행도 있고 10가지 가시나 수행, 뭐 그러고 10가지 부정관, 또 10가지 뭐 사무량, 4대, 그 다음에 뭐 아나파나사티,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죠. 들숨 날숨에 대해서 하는 수행, 이런 게 다 이제 수행 주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삼매를 닦는 게 보통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어떤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순간순간 알아차릴 때는 이게 이제 보통 그 찰나 삼매라 그랬죠. 그죠? 순간순간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 그런 찰나 삼매가 일어나는데, 보통 이 사마타 주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근접 삼매 이상 정도 할 때 보통 사마타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삼매가 좀 더 강력한 삼매, 그런 걸 닦을 때 보통 이제 사마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폭넓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찰나 삼매도 사마타에 넣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마타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근접 삼매 이상 정도 닦을 때 사마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마타 수행의 대표적인 게 그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호흡 수행,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사무량, 그러니까 자비희사를 닦는 이것도 일종의, 그 중에서 특히 자해수행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사마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탐욕을 버리는 부정관, 이것도 사마타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색계 선정을 닦을 때 꼭 필요한 가시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마타의 한 형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타하고 다르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윗바사나의 뜻이 이제 분리해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철저히 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서, 한 걸음 들어가서 보는 거, 이거를 이제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상을 들여다보는 그걸 이제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려로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빠냐죠. 그죠? 빠냐. 이 빠냐라고 하는 게 빠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빠냐라는 건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빠냐라는 건 뭔가 현상을 그 현상의 표면적인 표피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 그것의 본성을 보는 것, 본질을 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파사나라는 말하고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다 또는 철저히 보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이 위파사나라는 게 어떤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위파사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어떤 현상을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마이크 또는 이제 태블릿 이렇게 그 표면적인 그냥 세속적인 이해, 그냥 관습적인 이해도 되지만 이거는 마이크지만 본질은 물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냥 관습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상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다, 관찰한다. 그것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의 실상을 관찰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위파사나를 중국에서는 관으로 번역했습니다. 벌관자를 써서. 그래서 사마타는 지로 번역하고 위파사나는 관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또는 관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지관 이렇게 이제 해서 지관수행 이렇게 그 천태 스님이 쓴 책 중에 마하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태 소지관이라는 책도 있고 이 지관이란 말이 결국 뭐냐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의미합니다. 그 중국에서 지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마타는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그 대상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라면 위파사나는 그런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사물의 현상의 본질을 실상을 꿰뚫어 아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여다보서 관찰해서 아는 그런 수행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의 이제 그 수행 전통에서는 그래도 삼매라는 건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불교의 어떤 정말 그 좀 다른 데서 없는 또 그런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삼매에 머물지 않고 이 삼매를 개발하는 목적도 이런 이제 우리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알아서 그 꿰뚫어 안다는 게 결국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집착이 다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꿰뚫어 아는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매,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거지 이 삼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은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사마타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한 거의 경전에 40가지 정도 나오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위파사나, 하나는 정신에 대한 위파사나.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 부처님께서 일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관찰하는 것, 그게 물질에 대한 위파사나고 정신을 관찰하는 건 정신에 대한 위파사나.
그래서 위파사나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물질, 몸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또는 물질에 대한 관찰, 정신에 대한 관찰. 이거를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제 내 몸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라고 착각하고 이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집니다. 또 내 마음은 내 생각, 내 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애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물질과 정신을 계속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게 내가 이거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도 하나의 그냥 물질이구나. 그냥 물질일 뿐이고, 또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건 또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과거에 업에 의해서 또 형성된 것이고,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난 몸은 음식이라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태어난 것은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몸도 물질일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변형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이건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몸은 물질의 형태고 이거는 소멸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우리 마음, 우리한테 일어난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런 마음은 내가 탐욕이나 뭐에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구나.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괴로움을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어떤 그 고통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거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 있고 또 유익한 마음이 있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굉장히 유익하구나. 우리를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그런 이제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고 해로운 마음 버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익하고 해롭지만 이건 작용은 있지만, 이런 유익하거나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보니 이게 실체도 없구나. 그냥 이게 조건에서 일어나는 걸 뿐이구나. 이 마음도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결국 이건 실체도 없는 공하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실체도 없다. 그냥 단지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통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에 대한 통찰, 정신에 대한 통찰, 또는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다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이것 자체가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체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견문각질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거나 하여튼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다. 이걸 통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버려진, 그게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알고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질과 정신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은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단순히 이제 한번 우리나라에서 보면 깨달음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서 뭔가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정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고 일체가 공하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통찰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한 번에 통찰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통찰이 이제 계속 이렇게 거듭 관찰하면서 이런 통찰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잊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런 통찰이 망각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무상고 무아라는, 또는 우리가 이제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통찰이 절대 망각되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확립이 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사띠 파타나라고 해서
기억이 확립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바른 기억, 그러니까 이게 사띠죠. 우리가 보통 삼마사띠라고 하는 이 사띠가,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지혜만 말하지 않고 항상 사띠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사띠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통찰을 언제나 잊지 않는 이게 좀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띠가 있으면 바른 기억, 바른 사띠가, 삼마사띠가 있으면 이 지혜도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띠를 강조해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완전히 이게 이제 정착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윗바사나가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는 사띠를 강조하죠. 이게 보통 윗바사나 수행을 사념처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지혜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당연한 것인데 이 지혜가 항상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망각되지 않고 정착되는, 그래서 항상 바른 앙과 바른 지혜만이 현존할 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이게 대념적인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윗바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마타가 따로고 윗바사나가 따로냐? 뭐 사마타는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고 전혀 무관한 수행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팔정도는 그 정견 정사유는 해고,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는 계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점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그 정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팔정도는 계정해로 말할 수, 계를 기반으로 정해를 닦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겼는데 삼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가 있는,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혜가 생기나? 여러분 탐욕에 쩔어 있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성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생겼단 말은 이미 마음이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고요한 마음이 개발된 삼매가 기반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불교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이 적어도 이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통찰력에서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통찰은 삼매가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이미 삼매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삼매에 든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반드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혜가,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삼매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정도를 설명을 할 때 그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한다 그러죠. 이 빨리어에서 이제 원어를 보면. 왜냐? 이 8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삼매에 들 수가 있고, 또 삼매가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는데,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좀 더 지혜를 개발하는 그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작동될 때는 그냥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이름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고요함이 드러나는, 그를 고요함을 이제 주로 닦는 그런 때는 사마타라고 할 뿐이지, 이 삼매와 지혜라는 것이 분리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삼매 없는 지혜는 없고 지혜 없는 삼매는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법국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좀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수행은 사마타라고 표현하는 거고, 지혜를 개발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수행은 위파사나라고 하지만 이 지혜를 개발하는데도 삼매가 서포트 해줘야 되고 지혜를 개발하는데도 반드시 삼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는 삼매가 바탕이 되고 지혜가 손등이 드러날 때는 이제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손등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 고요함, 삼매가 드러날 때는 그냥 사마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항상 서로 도와주는 작용이고 서로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관 쌍수 또는 뭐 정해 쌍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주석서 전통에서 너무 이제 막 이걸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좀 다른 수행인 거죠. 오히려 이제 사마타 삼매를 닦으면, 특히 이제 선정을 닦으면 그게 위파사나에 방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파사나 그 삼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건 항상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닦는 거기 때문에 이 삼매하고 지혜는 전혀 무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정을 개발하면 이 선정은 지혜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가 생기고 바른 해탈이 생긴다고 경전에서 아라한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삼매와 지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거,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특히 이 불교 수행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함께 간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거 호흡 수행을 그냥 이제 호흡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호흡 수행과 마음관찰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보통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호흡 수행이 단순히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막 몰두를 해서 집중하는, 여기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이제 호흡만 있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되, 여기서 이제 생각이 움직이거나 하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 해로운 법이 있거든요.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성냄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건 일종의 위파사나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놔야지, 이때는 이제 지혜가 더 적극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지혜가 생겨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그 호흡하고만 하나 돼서 그냥 마음이 고요하게 진행이 되면, 이때는 이제 좀 더 삼매의 포커스가 맞춰진 삼매가 드러나는 상태죠. 이럴 때는 또 사마타적인 요소가 더 강한 상태죠.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흡 수행에서도 지혜 없이 이 호흡에만 그냥 몰두하는 이런 수행은,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반원삼매라고 하지 않고요.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내려놓으면서, 번뇌를 버림으로써, 해로운 법을 떨쳐버림으로써 들어가는 선정, 이거를 이제 바른 선정 또는 바른 삼매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또는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인데, 사마타 위파사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삼매는 지혜를 개발하는 걸 도와주고 지혜는 바른 삼매에 드는 걸 도와주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의 조화 또는 쌍수 또는 정의 쌍수, 이 삼매와 지혜는 함께 닦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삼매와 계를 바탕으로 삼매와 해를 닦는 것, 또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지 서로
이렇게 서로 배척하거나 서로 방해되는 그런 수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정도 자체가 개정해고 개정했는데 이거는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 하는 게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부처님께서 또 팔정도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팔정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이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냥 팔정도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왜 이제 팔정도를 중도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건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 전 지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감각적 많은 걸 그냥 감각적인 쾌락을 많이 누리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보통 세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부류가 하나 있다면 또 이런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고행하고 힘들게 수행을 해야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부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탐닉하는 게 한 부류가 있었다면 이제 출가자들은 대부분 그때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를 막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름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 나한테 있는 그런 업이 높고 그로 인해서 다음에 이제 좋은 데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 학대 또는 고행 이거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다를 뭐 태자 왕자 시절에 뭐 감각적 욕망을 뭐 누릴 때도 누렸고 자기 학대 또 뭐 고행도 뭐 정말 누구도 따라오질 못할 만큼 고행도 했지만 결국 그 두 가지가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시고 이걸 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1장에서 제가 부처님의 수행 여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선정 그 농경제 행사 때 들었던 그 초선을 기억해내죠. 그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떨쳐버려진 그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들어간 게 선정이니까 그 초선은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초선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 학대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고 행복했어요.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그 행복이 있었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수행이 아니라 이 선정의 힘을 잘 이용하면은 그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또 자기를 괴롭히지도 않으면서도 이 그 선정의 힘을 가지고 그 현상의 실상을 보고 그걸로 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구나.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수행한 바를 정리한 게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팔정도의 내용이 굳이 이거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이렇게 수행을 해도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굳이 왜 자기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나는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고행에 빠지도 않는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다. 그게 바로 중도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 설한 이 팔정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는 이 중도라는 게 딱 중간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삼매와 지혜의 균형, 또 어떤 개와 삼매 지혜의 균형, 또 그래서 이런 마음의 어떤 되게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게 바로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팔정도고 그게 바로 중도다 이렇게 설했죠. 그래서 이 중도는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자기 자신이 이제 막 괴롭히고 수행을 막 그 잠 안 자고 또 뭐 안 먹고 단식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수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요즘도 이제 그렇게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수행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옛날에 부처님께서 다 해보고 그거 다 쓸모없는 거라고 버린 겁니다. 굳이 그걸 또 답습해서 본인이 또 그 경험해서 이거 안 되는 거라는 거 알고 나올 필요, 그렇게 괜히 시행착오를 할 필요는 없죠. 부처님께서 다 이거는 뭐 해보고 다 그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다 버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감각적인 행복을 쫓아가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행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고행도 버린 이 삼매,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 바른 삼매에는 뭐가 항상 함께 하느냐 하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면 굳이 내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의 첫 번째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다시 말하면 바른 삼매로 인한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중도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결국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탐욕과 관계가 있고요. 고행은 자기 학대는 막 자기에 대한 분노거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 스스로를 고통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삼매는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거머쥐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균형 잡힌 마음으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우페카, 평온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달라붙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이게 이제 그 중도 수행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도는 평온과 함께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왜냐하면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우리가 사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이 있는 이상은 자기가 보는 그게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가 작용하면 그것도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 아주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로 그냥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전혀 왜곡됨 없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는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평온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팔정도가 중도기 때문에,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화입니다, 조화.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도 닦고,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삼매를 닦는, 결국 이 삼매와 지혜의 조화, 균형, 정의 쌍수, 이것도 중도 수행의 특징이다. 사마타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파사나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야 그 진정한 위파사나가 되고, 그러니까 위파사나 지혜가 없는 삼매는 또 바른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건 또 항상 정과 해가 조화를 이룬 그런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팔정도를 중도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이 불교 수행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균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균형감이 깨지면 이게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죠. 요즘도 보면은 막 이제 너무 이렇게 믿음이 이제 과해지다 보면은 맹목적으로 그걸 따르게 되고, 그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뭐 너무 이제 그런
과도한 믿음이 가다 보면 우리가 뭐 그렇다 해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해도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이런 물질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고 수행한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아란이라 할지라도 그런 병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이런 깨달음이나 뭐 이런 종교의 영역과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감이 없어지면은 이 종교가 너무 이렇게 맹목적이고 약간 사이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게 되게 철저한 균형을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거에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물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상황을 우리에게 부딪히는 걸 정말 어떤 편견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 이 중도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성제에서 도성제가 이야기하는 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팔정도는 또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중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중도 수행이다. 결국은 중도를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은 첫째는 이제 바른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의 방향성, 목적 이거를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바른 도닦음, 그게 바로 중도죠. 그런 중도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중도를 우리가 수행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결코 이렇게 외도로 흘러가거나 또는 수행을 해서 더 나빠지거나, 보통 이제 바르게 수행하지 않다 보면 오히려 수행하면서 좀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만도 많아지거나 또는 이제 아주 사견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수행을 쫓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결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중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거든요. 괴로움이 늘어나게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곧 팔정도다. 불교의 수행은 팔정도고 그 팔정도가 결국 중도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중도다. 그러니까 이 중도의 내용이 포함돼 이 중도를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수행하냐에 따라서 뭐 위파사나 수행도 있고 또 호흡 수행도 있고 또 뭐 호흡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뭐 선수행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연불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수행법에서 만약에 중도라고 하는 이 팔정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사실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른 견해가 여기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불교 수행이 아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이 있고 특히 또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명상법, 뭐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제 중도라는 거고 그 중도의 핵심은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법이 팔정도가 들어있느냐 또 그 중에서 특히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설한 대반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제자가 묻는데요. 그러니까 불교 외에 다른 가르침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첫 번째 사모이나 이건 이제 깨달은 그런 성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68페이지 책을 한번 펴보세요. 이 수바다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른, 그러니까 외도의 가르침이나 그런 다른 가르침에도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바다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다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다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다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불자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불교가 부처님께서 설하고 나서 한 거의 3000년 가까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불교가 다양한 나라에 전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개발되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남방 수행도 있고, 또 우리가 선에서 하는 이런 선수행도 있고, 또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티베트 수행도 있고, 다양한 수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수행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이냐, 이거를 어떤 하나의 수행법만 딱 가지고 이것만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수행법을 가리키는 그 수행법 속에 팔정도가 내포되어 있으면 그거는 불교 수행이고, 팔정도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불교 수행이 아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거는 바른 견해가 내포된 수행법이라면 그게 이제 불교 수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이 이게 불교 수행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사성제, 4가지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4가지 진리가 없는 수행이라면 이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고, 팔정도는 중도이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은 중도 수행이라. 그리고 이 중도 수행이 아닌 그 중도가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